참 예수님. 네, 답동성당에서 왔습니다. 김연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애기들 안녕. 몇 학년이에요, 애기들? 2학년 7살입니다. 7살하고 2학년? 와. 잘 데리고 오셨어요. 혹시 특별한 지향이 있으신 거예요? 기일이셔서 같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아버님. 다쳤어요. 학교에서 조금 다쳤는데. 그 아버님 길, 아버님이 하늘에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지금 좀 다쳤다고 아파요, 많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친구, 너무 이쁘다, 세상에. 아주 모범이 되는 지금 가족이죠? 네. 이따가 미사 끝나고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아시죠? 아주 큰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이왕 할 거, 화끈하게, 진짜 화끈하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살아야 되고, 그쵸? 또 이런 시간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정말 저는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냐면, 이제 사춘기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 손에서 좀 벗어나 볼까,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더 친하고 밖에 나가서 어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 시야를 피해 다닐까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모습을 감시당하는 것 같고, 그때 형은 공부 잘했거든요. 저희 형은 전 못했거든요. 왠지 자격지심으로 나는 그 공부를 책상에 앉아 있는데, 책상에 앉아는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교과서야. 저희 그때 집은 딱 방 하나에 형이랑 저랑 같이 잤거든요. 책상이 2개 딱 있어. 2개 있어. 그럼 나란히 독서실처럼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을 딱 열면 뒷모습이 보여요. 뒷모습이 보여.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펴놓고 이 교과서 이 옆에다가 이게 만화책이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 누가 인기척이 뒤에 들리면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해보셨죠? 나보다 전문가들 여기 많아.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보다 걸렸어요. 부모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좀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느낌이란 게 있어요? 부모를 속일 수 없어요. 친구들 부모를 속일 수 없어요. 부모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신기해. 나도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또 이제 부모님의 시야를 피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독서실을 간다고 합니다. 또 독서실 간다고 하면 또 허락해 주잖아요. 독서실 이렇게 과외를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원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독서실 가겠다. 그러니까 독서실 정도는 이제 그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독서실 간다고 하고 독서실 한 달을 끊는 거야. 한 달을 끊고 처음에 며칠 가다가 저랑 같은 또래 친구들, 성당 친구들도 같은 독서실을 또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는 척 하다가 세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새벽 몇 시 정도에 돌아가야 공부했다는 소리 들을까? 형을 보니까 형은 한 2시에 들어와. 새벽 1, 2시에 들어와. 그럼 나도 한 새벽 1시까지는 버티다가 들어가야겠다. 그때 막 공부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정말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했으면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또 지금 사제의 길로 걷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놀 거 다 놀아가지고 노는 건 도가 텄거든. 이제 놀기 싫어서 지금 이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항상 아버지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네, 그 말씀이 좀 맞다고 생각해. 제대로 하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용서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여기저기 기웃대지 않고, 목표를 정했으면 바로 가야지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한 번이죠? 우리 지상에서의 삶은 딱 한 번이에요. 불교에서는 몇 번이라고 해요? 삶이. 불교는 전생을 믿기도 하고 윤회를 믿기도 하죠. 이것도 복합적이야.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서 내리는 가르침은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해가지고 이제 대승불교가 보살이 되는 거고, 보살이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고, 이 소승불교가 이제 승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 그게 안 되면 돈다는 건데, 돌다가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좀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좋은 단계로 올라가고, 만약에 강아지였다면 사람이 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못 살았으면 지렁이 되고, 뭐 되고 싶어요? 그런 게 이해가 전 안 돼요. 그건 이제 계속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전생이고, 뭐, 이렇게 있어요. 반복되는 거. 천주교는,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차별된, 오히려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아멘? 오늘하고 내일은 전혀 다른 내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내일은 개런티, 확증될 수도 없어요.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후회할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최선의 길인 거예요. 계속 후회의 삶을 계속 겹겹이 쌓아서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때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가득하다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 어떤 주어진 삶이 끝나고 이제 하느님께 갈 때 눈이 안 감기고 입이 안 다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었는데 용서를 청할 걸. 내가 그렇게 아버지 미워했었는데 아버지께 불효자식이라고 이렇게 나를 낮출 걸. 내가 뭘 잘났다고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지난 일인데 본인이 그때가 되면 그게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미리미리 털자. 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털어내자. 아멘? 확실히 털어내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세상은 다양해서 다양한 또 상처들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거 다 가지고 있어와서 뭐합니까? 털어내는 거지. 기쁘게 털어내는 거예요. 그 제자 둘씩 예수님께서 파견하셨어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평화가 머물 것이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으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줬다가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를 문 밖에서부터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발이죠.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때 어떤 마음으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간 거야. 거기 가서 똑똑똑 아니면 띵동띵동
여기 이제 구역 이제 반장인데, 지금 새로 이제 이사 오셔서 교적이 있으신데, 성당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저 사정 성당 안 나가요! 딱 인터폰을 끊어버렸어. 아니, 문이라도 열고 인사도 하고, 물 한 잔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단칼에 거절했어. 그러면 그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안 좋아요. 안 좋을 때 신발을 어떻게 털어요? 신발을, 그리고 뭐라고 해요? 어?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약간 투덜대거나, 심하면 욕설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잘 보세요. 그 사람은 문도 안 열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안 좋은 소리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 사람을,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됐잖아. 문 닫아버렸잖아요. 내가 이씨 하면 이씨를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손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털면서 신발에 먼지를 털라고 했으니까 에이 이게 막 짜증내면서 터는 게 아니고 이 신발을 턴다는 의미는 나를 터는 거야. 나를 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먼지는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린 처음에 이미지상 약간 진흙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물도 발라가지고 사람 모양대로 만든 줄 알죠? 아니요. 흙의 먼지로 만드셨대요. 흙의 먼지, 그러니까 흙하고 먼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성분이 비슷해요, 결국에. 이 미세먼지 있죠?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 그 흙을 이렇게 막 담은 덤프 트럭이 싹 지나가잖아요? 미세먼지가 쫙 퍼져요. 그 아주 미세한 먼지인데 이게 흙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 흙은 어디서 왔냐? 여러분 모래를 빻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이 모래는 어디서 왔냐? 돌을 빻으면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먼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라. 신의 먼지를 털어라. 이건 뭐예요? 나를 털어라. 나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털어라. 내가 누군데 이 집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문도 안 열어. 나를 문전박대해. 마실 물도 안 줘. 듣지도 않고 막 줘라. 그러면은 화내면 누구 손해라고요? 네, 자기 손해라고요. 자기 손해라고. 이런 나의 기대를 털어버리는 거. 아, 지금은 내가 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지만 다음에 누군가가 내 뒤에 또 다른 선교 사명을 띠고 왔을 때는 열어주겠지. 지금은 내가 그릇이 아닌가 보다. 내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기대면 오히려 나아. 근데 이 기대가 때론 내 가족의, 내 어머니께로부터 바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바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내 형제, 자매들로부터 기대하는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 자녀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기대는 가지면 좋겠지만, 근데 기대를 가졌다가 잘 안 되면 실망도 크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기대를 털어버리자. 털어버리면 가끔 좋은 일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가족에서도 만약에 아들, 딸이 집에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설거지도 다 해놓고 집도 싹 청소해놓고 필요한 것도 냉장고 다 채워놓고 그거를 매일 하면 좋아요? 아니면 가끔 하면
가끔 하면 그 기분이 더 좋아요? 기대를 안 했을 때 했을 때가 놀랍고 좋지 않아요? 이거 아주 오묘한 이게 이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나쁜 남자가 왜 인기가 많아요? 나쁜데 딱 봐도 나쁜데 세상에 거기 뭐야 모든 여자에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되게 차갑게 해. 근데 여자친구한테만 깻잎을 잡아줘. 깻잎을 띄워줘. 어? 그 아래 깻잎 농장 아세요? 깻잎? 깻잎 띄워줘 봤어요? 누구? 그 기대가 없었을 때 그 기대를 채워주면 그게 확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양육시킨 거죠. 양육 먹이고 또 키우고 가르치고 성장시켰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키울 때 정말 저는 약간 때론 엄하게 때론 부드럽게 이렇게 다독거리시면서 키우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1대 교황님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순둥이가 아니고 고집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군인의 귀를 막 칼질을 했던 정말 약간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박력도 있고 앞뒤 안 가리고 무대뽀, 다혈질 이 모든 게 다 통용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존심도 강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숙고해서 말하기보다는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말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근처에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약간 다혈질로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다혈질일까요? 소혈질일까요? 저는 이제 다혈질이래요. 다혈질입니다. 다혈질로 불려왔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지금은 좀 약간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 근데 그 소혈질이 다혈질 되긴 어려워요. 다혈질이 소혈질 될 수 있어요. 단 다혈질에서 손들어 보세요. 아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혈질들. 욕도 많이 먹으시고, 그쵸? 때로는 막 이렇게 감정이 욱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또 금방 또 반성하고 되게 쾌활하기도 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봉사자들 중에서도 다혈질 있지 않아요? 손 들어보세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손 못 드는 거예요. 다혈질들이 욕 많이 먹어요. 눈에 띄잖아. 난 소혈질이다. 자꾸 소혈질이래. 난 다혈질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욕을 덜 먹고 사셨어요. 덜 먹고 사셨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해야 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인기가 많아요. 좀 이렇게 약간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 주변에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다혈질들은 한번 내가 욱 하는 걸 보여주면 떨어져 나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는 이 사람은 정말 알고 진국인 걸 알 때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과거에 많은 사람 만났는데 나는 다혈질은 진짜 싫어. 혹시 그런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이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근처에 있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잘 될 때가 많아요.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혈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확실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공동체마다 아주 중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합니다. 다혈질들 평상시에 많이 혼났다고 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하느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는데 베드로 화끈했어요. 어떻게 화끈했냐?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를 딱 하시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등장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분들이었죠.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간 분, 그리고 땅에 묻혔지만 무덤을 알지 못하는 분이 등장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두 분이 나온 겁니다. 예언서와 율법의 대표자들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이게 대박이거든. 와, 대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화끈한 거예요. 확실해요. 초막을 지읍시다. 다짜고짜. 계획한 게 아니에요. 딱 그걸 보고 여기 초막을 지읍시다. 초막 하나는 당신께 다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배짱과 포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짱과 포부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화끈하게 혼내세요. 예, 화끈하게 혼냅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예수님 공생활 시대에 첫 번째 구마 예식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가 아닌 사탄에게 한 말인데 이건 구마 예식이거든요. 이건 명령형 구마로서 장엄 구마 예식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구마라고 해서 세례 예식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악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그의 일들은 하잖아요.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죠. 이게 소구마인데 여기에는 직접적인 물러가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는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지금의 이제 교황님부터 이제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각 주교들에게 이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이 주교님들은 다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교구에서 당신의 일을 대신 맡아 할 수 있는 구마사제 한두 명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제들이 다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수도자들도 할 수 없어요. 일반 평신도도 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엄청난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듣는 거예요. 기분 나빴겠죠, 베드로. 왜 당신 아니 이렇게 지금 멋진 그림이 나오잖아요. 정말 대단한 두 분이 딱 나오고 예수님 딱 계시고 산 꼭대기에서 경치도 좋고 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깨갱 한 거지. 그렇게 핀잔을 들 줄 몰랐죠. 그래도 베드로는 거기에 많이 슬퍼하지 않아요.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이제 그 뒤로 예수님이 순환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다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해도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이것도 화끈하죠? 화끈해.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맞죠? 떠난 거 맞아요. 모른다고도 했고 또 모른다고도 화끈하게 했죠? 몇 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3번이나. 야, 3번. 그 당시 그리스어권에서는 이제 헬라 지역이죠. 거기서는 이 3~4번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에서 정치도 나온 거예요, 정치. 모든 정치, 경제 그쪽이 약간 그 고대 쪽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게 지금도 정치 철학 이런 것도 다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도 삼심제가 있죠? 이런 것부터 해서 3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완벽한 숫자인데 이 철학을 거치면서 다 3번은 정말 완전하고 이게 종교뿐만 아니고 사회 경제학적으로도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우리 1대
교황님 베드로는 화끈하게 부인했어요. 남 얘기 같죠? 여러분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완벽하고 정말 끝까지 오히려 베드로가 요한의 자리에 있었으면 더 거리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던 요한 사도가 십자가 아래 끝까지 있었고 그분이 1대 교황님이면 조금 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잖아. 완벽해. 결국에 어머니 마리아도 집에 모셔요, 요한이. 근데 지금 베드로가 약간 모자라 보이죠? 약간 모자라 보인다는 거예요. 모자라 보이고 정말 예수님을 화끈하게, 진짜 화끈하게. 어떻게 화끈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나 지금 거기가 숯불이 밤에 모닥불, 숯불이라고 되어 있으면 숯불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잡혀간 상태였어요. 감옥에. 그때 어떤 사람이 나 당신 그분과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저 아닙니다. 했어요. 두 번째가 그 귀가 잘린 그 군인의 가족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의 가족은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가해자보다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행동부터 해서 호흡 소리, 냄새, 그때의 장소,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딱 박혀있기 때문에 아주 뚜렷할 때가 많아요. 적어도 자기 가족을 해한 사람의 얼굴을 딱 아는 거지. 딱 당신 거기 있는 거 봤어요. 이 말이 굉장히 진짜 딱 다가왔을 거예요. 모릅니다. 이 모릅니다를 3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네. 화끈하게 자기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 분을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거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릴 거다. 이거를 다 약속을 하고 너는 반석이다. 내 이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이니 이 얘기도 해주시고 물 위를 걷게끔도 해주시고 이 많은 것들을 주신 아마 찰나의 순간에 차르륵 넘어갔을 거예요. 차르륵. 그리고 그게 다 이제 드러났을 때 닭이 꼬끼요 꼬끼요 하고 우는 거지. 그때 이제 그분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네, 울었습니다. 이것도 화끈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울보 있어요? 울보, 나는 우는 거 자신 있다. 이제 어른 되면서 잘 안 울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친구들 잘 울어요? 우는 거 자신 있죠? 오늘도 울었어요? 요렇게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매일 울어요. 성탄절만 울지 않으면 돼요.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셔. 여러분 운다는 건 인간의 아주 좋은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그리고 여러분 울 때 여러분 피 순환이 바뀌는 거 알아요? 피 순환이 바뀌어요. 이거 뭐 나중에 연구해 볼 가치가 있긴 한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막 눈물이 터지고 할 때 피 순환이 바뀌는 걸 느껴요. 피 순환이 바뀝니다. 잘 모르겠어요. 뭔지 나중에 공부를 해보겠지만 바뀌어요. 혹은 뭐 좋은 아주 따뜻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봤을 때 또 이것도 되게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억지 심파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감동 그런 걸 봤을 때 눈물이 또르륵 흐르는 거 있죠.
그게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인데 나는 그런 거 봐도 한 방울도, 나는 지난 1년 동안 한 방울도 안 흘렸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을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다 울었어요? 언제 울었어요? 여러분, 우셔야 돼요. 우십시오. 울어야 돼요. 고해성사 할 때도 눈물 흘리시면 좋습니다. 아, 나는, 나 남자로서 어렸을 때 엄마가 평생 3번 울라고 했어. 응? 엄마한테 맞을 때, 그 옛날에는 뭐 군대 갈 때 뭐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 그게 남자들을 감정적이지 못하게 발달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정을 억누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감정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 성령기도회가 가끔 여러분 성가를 부르면서 나는 나아봤다. 아멘, 아멘. 아주 좋은 거예요. 성가 듣고 묵상할 때, 영성체육 묵상할 때, 이럴 때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돼요. 내가 완전히 지금 몰입했고 뭔진 모르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이 자비심의 예수님 상처럼 예수 성심이 옆구리에서 쫙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웁시다. 울어요. 웁시다. 울어야 돼요. 자녀들하고, 다 큰 자녀들이랑 얘기할 때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울어요. 그냥 어떻게 우냐고요? 우는 것도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말하기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다 키워놨는데, 지금 이제 산다고, 직장도 있고, 애들도 키우고, 바쁜 대로 산다고, 연락도 안 하고, 속상할 때 있죠? 그거를 여러분, 표현을 살아계실 때 하시는 게 전 이득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어른이 될수록 약간 좀 이렇게 애기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하셔야 돼요. 애기처럼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년에 여기에 대한 화가 뭉쳐가지고, 말년에 이게 진짜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잖아요, 만약에. 근데 애들이 평생을 안 왔는데 막 찾아왔어.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유산 때문에 그러나, 아파트 때문에 그러나, 이 다양한 생각들이 오히려 이게 사람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옥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꾸준히 얘기해서 청하세요. 지금 필요하시면 연락해서, 약간 감정적으로 들어가세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날씨도 좋고, 꽃도 활짝 폈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장롱을 열어보니까 옷이 없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옷이 없구나. 성모님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포도주가 없구나. 청하세요. 요즘에 우리 아버지 제 강의를 계속 듣더니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이번에 거기 이제 저희는 5월 달에 이제 동기 신부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제 매달 모임이 있는데, 5월 달에는 부모님을 초대해서 같이 모여서 미사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아버지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아들아, 5월 달에 가는데 입고 갈 게 없구나.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어른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뭐 확실하고 뭐 부족한 거 없어 다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엄마도 없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 아버지 더 얘기 못 하시죠? 남자들 더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얘기할 때까지 가면 정말 이게 애기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런 걸 툭툭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라는 분은 그 듬직하고 표현 잘 안 하고 그렇게 약간 쭉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어요. 그게 뭐 옛날부터 한국 땅이란 게 그랬어요. 말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감히 뭐 지아비를 뭐 어떻게 바라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거기 널싱홈, 호주에서 널싱홈이었죠. 여기 요양원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가서 만나본 결과 그 남자분들이 저는 미소를 띈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돌아가실 때 진짜. 근데 자매님들은 좀 계십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형제님들은 대부분 정말 괴로움 속에서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형제님들 특히 형제님들이 살아야 돼요. 형제님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권위도 사라지고 있죠. 진짜 권위가 사라지고 있고 이건 세상이 악해지면서 그 권위를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 여자를 구분했을 때 조금 더 손이 많은 가는 데가 남자 여자예요? 팽팽한데? 손이 자, 남자가 손이 더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예를 들어 친구도 끄덕이네. 왜? 지금 우리 그럼 왜? 막 거기 뭐 놀다가도 막 먼지 같은 거 많이 묻히고 들어가지 이렇게 하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이제 씻기도 해야 되고 그치? 그런 게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인형 이렇게 막 이쁘게 쓰다듬고 이렇게 되게 조용조용히 놀 수 있는 남자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막 그치 거기 아파트 계단 내려갈 때 이게 손잡이 거기 먼지 막 쌓여 있는데 이걸 다 쓸고 내려가지? 응? 그건 안 해? 그래서 네. 남자분들이 그 남자에 대해서 그 하느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남자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만드실 때 뭐라고 했냐면 협조자라고 했어요. 협조자. 그러니까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남자에게는 협조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그만큼 약간 약해 보일 수 있는 존재라고 이미 이야기하신 거예요. 남자 여러분 그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시는데 이 믿음 안에서 특별히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께 청하세요. 그 아주 여성으로서의 모범을 가지신 천상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낳으신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 이 모성에 대해서 그리움이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모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의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매님들, 특별히 이 시대에 남자들이 힘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왜? 그 힘이 떨어진 분이 여러분 아들일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올 사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가 듬직하고 자신감 있고 하는 일마다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뭐 내 남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사위들이 건강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아들들이 박력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섭리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흐름은 어때요? 뭐 연예인들 보면 남자들이
그 메가리 하나도 없게 그런 흐름들 약간 뭐 이렇게 그 뭐야 순정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저도 약간 그런가요? 나 아니잖아. 다혈질이라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할 때 확실히 할 수 있는 남성성이 지금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요즘에 게임 얘기할게요. 게임이 들어온 이래 특히 남자들이 게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친구 게임 좋아하니? 뭐 좋아해? 뭐 요즘 뭐해? 마인크래프트 해? 게임 못하게 해? 그래. 와, 너무 훌륭하다. 훌륭해. 훌륭한 부모님들이 훌륭한 거야, 아주. 게임이 지금 그게 들어온 지가 이렇게 막 옛날에는 정말 뭐 이렇게 뭐 조이스틱 해가지고 100원, 50원 넣고 한 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오락실 가면 그게 그래서 2분, 1분, 2분에 한 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났으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요즘 게임은 뭐냐면 이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지 내일 이어서 할 수 있어요. 내일 이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달, 1년, 몇 년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등장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이건 혁신이라고 불렸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거기 뭐 반도체 가격이 뛰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게임 회사가 독차지하고 있고 이게 그 이제 그래픽 회사예요. 그래픽 회사가 산업 전반에도 쓰이지만 이 게임 여기 그 할당이 엄청 돼 있어요. 이거를 소모하는 자가 누구냐?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와서 박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낮에는 집에서 불 다 꺼놓고 게임을 하고 있고 밤이 되면 기어 나와서 어디 가요? 저기 이제 번화가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삶이 망가져가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에서 만약에 성당에 나왔어. 이건 전국 모든 성당이 똑같습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이 비율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면 아니 성당에서 서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훌륭하고 믿음 있고 성실하고 이런 자매님들은 넉넉한데 남자가 없어요. 다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 안 하고 있는 남자는 어디 가요? 신학교 가는 거예요, 신학교. 우리 친구 신부님 될래? 나는 신부님 되라 그래요. 그래? 와. 이번에 신부님 사진 졸업사진 봤습니다. 제 거야? 네, 며칠 전에 신학교 어머, 그래요? 일부러 봤습니다. 어머, 내 사진 봤어?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와, 그 진짜 옛날 사진인데, 맞아. 나는, 신부님은,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유민호 미카엘이. 미카엘? 헉, 미카엘이면 대천사인데? 대천사 알아? 천사들이 있고, 대천사가 있는 거야. 큰 천사. 큰 천사인데, 이 친구가 다 이겨. 다 이겨. 진짜 짱. 최고. 요즘에 뭐라고 하나? 나 옛날에 짱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니? 최고? 하여튼 그거. 짱. 최고. 미카엘 그런 친구가 돼요. 그러려면 아주 좋은 거는 신부님이 되면 최고. 최고예요, 최고. 최고. 신부님 되면 유튜브도 할 수 있어. 유튜브도 할 수 있어.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다 가고, 비행기도 타고 가서 강의도 하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세상에. 그래서 지금 특히 오늘 밤에 여러분
혹시 게임으로 중독되어 있는 여기 뭐 남자든 여자든 비율상 남자가 많지만 이런 영혼들 구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거기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게임으로 맺은 열매가 없다는 건 나중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공허해서 밤에 기어 나가서 또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공허해서 진짜. 그럼 뭐예요? 그럼 술 먹고 이 공허함이 채워지냐? 아니요. 다음날 또 공허한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나? 술 먹고 또 싸워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공허해져. 또 게임해. 이게 반복되는 남자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 이건 전 악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이 그렇게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야 돼. 그 베드로가 그렇게 화끈하게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근데 제자들은 다 낚시하러 갔어요. 털레 나 지금 이렇게 그분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결국 돌아가시고 실패했네. 뭐 어떡해. 다시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 뭐를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그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밤새도록 노력했어. 안 잡혀. 근데 그들은 어부들이었어요. 4명이 어부였어요. 어부인데도 잡은 게 없어요. 과연 거기에 물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을까요? 물고기가 있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야 정신을 차려요. 맞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자존심 상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거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게 되는 또 하나의 시험이 온 걸 뿐이에요. 그거를 극복하시면 돼요. 자존심이 상했네, 기분 나쁘네, 신발을 탈탈 터는 게 아니고 또 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왔구나. 아멘. 혹시 지금 자존심이 떨어진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딛고 일어나실 겁니다. 딛고 일어나시고 더 큰 사람이 되실 거예요. 베드로 자존감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던졌죠. 근데 이미 물고기가 가득하다는 걸 느꼈어. 알았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두른 채로 물에 뛰어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는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이니까 물이 아주 얕은 곳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수영을 해서 가야 될 거였어요. 어느 정도 수영을 하다가 이제 걸어서 갔겠죠? 근데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다는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 수영을 하고 하는 것보다 즉각적인 리액션이었다 그거예요. 그분인 걸 직감하고는 다른 거를 생각할 단계도 없이 자동으로 그 종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A4 용지에 많이 손이 뱄 적이 있어요. 그 A4 용지도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싹 하면은 비거든. 그래서 A4 용지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딱 뱄어. 피가 나. 그럼 즉각적으로 하잖아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했는데 하가 하지 않고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즉각적이잖아요.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특별히 성령 기도에서 일어나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찬양하는 모습,
만약 옆에 사람이 눈물을 흘려. 뭐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가니까 거기에 숯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도 굽고 계셨어요. 아침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요즘에 뜨는 노래가 가요 중에 뭐였지? 악뮤 알아요? 악뮤? 그 악뮤라고 어른들 알아요? 그거 처음에 뭐라고 하지? 부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친구들 알아? 몰라? 그게 약간 여기 와서 좀 쉬세요. 같이 먹어요. 그거거든요. 좀 이렇게 좀 지친 사람들 좀 쉬었다 가라 그건데 그때 예수님 딱 그거였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같이 먹자. 이 불도 피워놓고 고기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불은 어떤 거를 겨냥했냐면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때 그 불이랑 똑같은 불이었어요. 숯불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운 거예요. 이 숯불은 기억이에요, 기억. 지금은 아침을 먹을 아침에 있는 숯불이고 그때 나를 배반했던 거는 밤에 펴있는 어두움의 숯불이었어요. 같은 숯불인데 때는 달라졌어요. 아멘. 베드로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게 있는데 헬라어로 봤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너 나를 아가페하니 아가페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아주 최고 경지입니다. 아가페.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 해서 형제적 사랑을 얘기해요. 그 밑에는 에로스라고 해서 이제 인간 사이의 사랑을 얘기해요. 이 3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건 너 나 아가페 하니?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저 당신 필리오 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너 나 아가페 하니? 저 필리오 합니다. 내 양들을 잘 쳐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필레오 하니?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는 네, 저 필레오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필리오를 3번 씁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2번 하고 필리오를 마지막에 써요. 결국 인간은 베드로도 아는 거지. 베드로가 그분을 아가페 했으면 배신할 일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분을 화끈하게 배신했잖아요. 그 털레 또 낚시하러 가고 아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슬퍼졌어요. 그때의 기억도 떠올라.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요 수준이구나. 나는 지금껏 때론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건 필리오구나. 근데 여러분, 필리오도 괜찮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필리오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필리오로 내려오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동작으로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자, 저 따라하세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사랑스러운 마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동생, 오빠, 다, 누나, 언니, 다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단계에 따라서 아가페가 있고, 필리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겠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 기쁨, 평화. 잘하네. 다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몇 시에 아빠 오나, 몇 시에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인내로워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친절할 수 있어야 돼요. 친절하게 안내하고, 동생에게, 오빠에게 다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나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아빠, 엄마에게 친절하게 다. 성당에서도 다 친절하게. 웃음 자체도 친절한 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친절, 좋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불리움 받았어요. 이게 열매예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은사를 발휘했을 때 맺혀지는 열매로서 선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내, 친절, 선행 이 3개씩 외우면 돼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마지막 3개는 성실, 토닥토닥. 저는 성실합니다. 오늘 성실하게 밥도 다 먹고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했어요. 방 정리도 하고. 성실도 아주 중요한 거. 성실, 온유는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있어요. 상대방이 좀 어리숙하고 잘못이 있고 잘못했어. 이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 마지막은 절제에서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맞아요. 게임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아주 좋은 지침을 뒀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할 수 이게 나중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서 첫 번째 사랑은 이 히브리어로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리오일까요? 에로스일까요? 아가페가 됩니다. 아가페예요.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로. 왜냐면 신약은 아람어,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어는 구약이고 신약은 이제 그리스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예수님이 낮춰줬어요. 필리오로. 당신은 이미 수준이 뭐였어요? 아가페요. 너 나 아가페 하니? 저 필리오 합니다. 너 나 아가페 하니? 저 필리오예요. 너 나 필리오 하니? 네, 나 필리오 합니다. 그분께서 낮춰줬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가페로 가야 돼요. 아가페. 다시 예수님 목적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다? 신적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 혹시나 조건이 있다면 우리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봉사자 여러분,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합시다. 조건 없이. 좀 이렇게, 만약에, 특히 봉사자들끼리도
사랑해야 되는 게 왜냐면 때론 바빠가지고 각자 할 일만 하고 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 사소한 칭찬이라도 좋으니까 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좋았다. 오늘 기타 너무 좋았습니다. 키보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설령 음이 틀렸다 해도 드럼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잘해서 좋아하고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칭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진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혹은 때론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아내분이 때로는 예민해 보이고 안 좋고 그럴 때 있죠? 그런 이 사람이 지금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뭐 간식을 줘. 약간 강아지 다루듯이 애완견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은 결국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따가 평화 인사할 때 정말 조건 없이 내가 평화 인사를 하는데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별로 표정이 없어. 그러면 내 평화 인사가 씹힌 건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하든 나는 밝게 웃으면서 하는 걸 정말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지금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이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기 간석 이동 성당에 오신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